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대 변증의 대명사 C.S. 루이스의 변증을 배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대표되는 문학적 변증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신화적 사고를 통해 발현되었다는 점에 착안해 기독교적 신화를 만들어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말하는 사자 아슬란이 마녀를 물리치고 겨울나라를 끝장낸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이 당신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마귀의 압제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특히 그 모든 것을 상징과 비유에 담아 탁월한 문학적 기교로 표현함으로써 아이들이 재밌게 읽는 가운데 기독교적 주제와 친근해지게 만들었다 했지요. 철학적 변증으로는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도덕적 논증을 살폈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도덕감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마음에 심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에서 시작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엘빈 플랜팅가의 철학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플랜팅가는 제 지도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터스톱 교수와 함께 미국 기독교 철학의 부흥을 주도한 분이고 발군의 실력으로 불신 철학자들을 압도해서 그리스도인이 철학이라는 과목을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분입니다. 우리도 셰익스피어랑 단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분야마다 플랜팅가 같은 사람이 얼른 나와서 최고의 실력으로 우리 신앙을 변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플랜팅가를 왜 공부합니까? 목표는 늘 똑같지요. 근대후 곧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신앙을 잘 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랜팅가가 주도한 변증학을 오늘 세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철학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는 누구나 친구들과 쉽게 나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자유의지 변론, 둘째는 신앙의 정당화, 셋째는 개혁 인식론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요? 자, 자유의지 변론부터 보겠습니다. 제7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논리 가운데 악과 고통을 이용한 게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세한 설명은 뒤로 미루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논리 자체는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원조로 알려져 있고 영국의 회의론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세기 중반 미국의 한 철학자가 이 논리를 지지하는 책을 출판하자 플랜팅가가 그 논리에 반박하는 책을 내면서 다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악이 뭘까요? 도덕적으로는 선에 반대지요. 종교적으로는 신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고통도 악에 포함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내가 겪는 억울함, 부당함 이런 것들도 악이겠지요. 철학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보기를 들면 좀 쉽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이 첫째고 거기에 더해서 부정, 불의, 불공평, 억압, 착취, 폭력, 탐욕, 속임, 배반,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비난해 마땅한 어떤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런 악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논리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고 또 선하다. 맞죠?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있다. 맞죠? 따라서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이 없거나 악을 즐기는 나쁜 신이거나 아니면 둘 다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고 무한히 선하신 바로 그런 신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없다. 그런 주장이 되지요. 간단히 말해 악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는데 악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플랜팅가의 반론은 이 논리에 담긴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변증의 첫 사명이 부당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라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상대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걸 지적해 준 거지. 플랜팅가는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 주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동그란 네모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거나 또는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자유인을 만드시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거짓말을 못하신다. 히브리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악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보여준 거지요. 논의의 핵심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은 인간을 도덕적 자유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행하는 선이 정말로 자유로운 것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안 그러면 기계나 꼭두가시가 되겠지요. 따라서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도 악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죠. 그러면 하실 능력이 있다고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악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럼 뭘까요? 자, 플랜팅가는 자유를 가진 인간이 있는 세상이 그런 인간이 없는 세상, 이를테면 동물이나 기계밖에 없는 세상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인간들에게. 당연히 그렇겠지요. 지난주에 본 C.S. 루이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더 멋진 세상을 만드시려고 자유로운 인간, 곧 선뿐 아니라 악도 선택할 능력이 있는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된 방향으로 써버렸고 그것이 바로 악의 기원이라는 설명이지요. 이 플랜팅가의 반론은 기독 철학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수긍하는 논리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논리를 폈던 그 책을 냈던 그 철학자도 플랜팅가 말이 맞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악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C.S. 루이스도 고통과 악 때문에 한때 자기가 무신론자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따지고 들 때 악의 기원을 잘 설명해 주면 어쩌면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 하나를 제거해 주는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가끔 불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죄도 안 짓고 좋았을 건데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죠. 플랜팅가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거역할 수도 있어야 자유인이지요. 하나님과 닮은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지요. 선악과를 괜히 만드셨다거나 사람에게 죄 지을 자유를 왜 주셨냐 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람을 왜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과 같지요. 이런 걸 두고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 보고 침 뱉기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침을 뱉으면 나한테 떨어지겠죠. 조상님들은 물론 중력의 법칙만 생각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침 뱉는 방향에도 뜻이 있습니다. 자유나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은 나를 왜 동물처럼 안 만들고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 하고 항의하는 무지요 무례함입니다. 플랜팅가의 자유의지의 변론은 악을 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책임을 일깨웁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세상의 악이 인간이 자기 자유를 오용한 결과 생겨났다면 책임도 우리 인간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엄한 존재인 동시에 세상에 악을 도입하고 오늘도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물론 세상에 있는 악이 인간의 자유 하나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재해처럼 인간의 악과 무관한 고통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악 가운데 인간이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선은 내가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남들도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말려야 되고 악이 줄어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또 악의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위해 애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악을 줄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왜 악을 보고만 있니? 하시지 않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도 풍성해야 되지만 정의에도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야 됩니다. 자, 이제 둘째로 플랜팅가의 신앙 정당화 논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된다, 뭐 그런 논리죠. 플랜팅가는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전통적인 신존재 증명을 하나하나 다룹니다. 자연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우주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우리가 다 다룬 거죠. 자세히 분석한 다음에 자연신학으로는 다 실패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다루지 않은 도덕적 논증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논증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에는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반대 논증, 곧 악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논증을 분석하고는 자유의지 변론으로 깔끔하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는 논증이나 부인하는 논증이나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 이제 자기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플랜팅가의 논리는 어떤 증명이 아닙니다. 플랜팅가는 신이 있다는 논리나 신이 없다는 논리나 모두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플랜팅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신을 믿는 행위가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신이 있다는 쪽도 없다는 쪽도 어차피 증명이 안 된 상태니까 신을 믿을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지요. 그래서 제3의 방식으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런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뭐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못 보여주니까 안 믿겠다, 그런 핑계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 마음도 안 보이는데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 배웠습니다. 마음은 안 보고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보여서 못 믿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어릴 때 배운 그게 바로 세계적인 철학자 플랜팅가가 사용한 그 논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따지는 그 사람 본인의 마음을 두고 말했는데 플랜팅가는 자신의 마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플랜팅가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지요. 직접 지식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마음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혹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관찰하는 마음이지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건 아니지. 그러니 남들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들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믿지요. 확인할 수 있는 건 행동뿐입니다. 근데 행동을 보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들도 마음이 있겠구나 추론할 뿐입니다. 남의 마음에 대한 지식은 간접 지식이지만 그걸 믿는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플랜팅가의 주장입니다. 간단히 말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간단하지요? 그럼 교회에서 배운 논리는 별로 감동이 안 되던데요.
플랜팅가가 만든 논리는 왜 이렇게 칭송을 받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느끼는 것을 플랜팅가는 고도의 논리적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또 자신의 논리 역시 명확하고 치밀한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불신 철학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앞에서 본 자유의지 변론도 그렇고 이제 볼 개혁인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 탁월함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플랜팅가 본인도 물론 수십 년을 갈고 닦았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말로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확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더 말이 되는 것 같은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요. 말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겠지요. 이제 우리 이웃을 복음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걸 비평가 T.S. 엘리어트는 하얀 길 위로 비치는 갈색 그림자라 부르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혁인식론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Reformed Epistemology인데 개혁주의 인식론으로 많이 번역합니다만 개혁주의라 그러니까 무슨 이데올로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혁인식론이라 부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개혁인식론에 공헌했지만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리드라는 사람과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엘스턴, 엘빈 플랜팅가, 니콜라스 월터 스톱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합적인 틀을 완성한 사람은 플랜팅가입니다. 개혁인식론은 플랜팅가 철학의 완성판입니다. 앞에서 본 자유의지 변론이나 신앙 정당화 논리를 종합하면서 이제는 불신 철학을 준엄하게 꾸짖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오래전에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다룰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이성은 죄 때문에 올바른 기능을 못한다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플랜팅가는 이성이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독교가 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다시금 자신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도 말씀하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개혁인식론은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옹호하는 논리입니다. 전통적인 변증은 실패했다고 보고 새로운 논리를,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한 거죠. 전통적인 변증은 그럼 왜 실패했습니까? 플랜팅가에 따르면 증거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증거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리적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적인 증거 또는 논리적인 근거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증거주의입니다. 확실한 기초 위에만 집을 지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에서 기초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는 이 증거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왜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일단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들어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인간의 이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이성에 근거한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것이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랜팅가와 월터 스토프는 이 증거주의 자체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증거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이도 수용할 수 있는 자명한 명제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내 마음이 있다는 거 그렇지요? 수학 지식처럼 내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도 아무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증거주의는 자명한 명제이거나 이런 기초 아니면 자명한 명제를 기초로 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또는 아는 지식은
근거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명제인가 하는 거지요. 전통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제는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자명한 명제를 근거로 기초로 삼아서 추론해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본 것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 개혁 인식론자들은 이 입장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개혁 인식론자들은 증거 내지 증명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보다 우월하다 하는 전통적 입장도 배격합니다. 플라톤을 추종하는, 지난번에 다 보았지요. 그런 전통적 입장은 간접 지식보다 직접 지식이 낫다는 입장이었지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려 하거나 신학을 엄밀한 학문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요. 믿은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이면에도 이런 동기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개혁 인식론자들은 플라톤의 이분법도 거부했지만 믿음은 한 차원 낮은 지식이라 보았던 스콜라주의 입장도 거부한 것입니다. 플랜팅가는 이런 보기를 듭니다. 2 더하기 3은 5다. 이것이 참이다. 우리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 계산기를 여러 번 돌려서 확인해 아는 것보다 열등한가? 남산공원에 가면은 비둘기가 많다는 것을 직접 가서 경험해 아는 것이 관광 안내문을 읽고 확인하는 것보다 못한가? 우리가 가진 지식이 반드시 또 다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더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믿어놓고 어떻게 합리적이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포스트 모던 정서가 등장합니다. 개혁 인식론이 가능하게 된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인간 이성을 뿌리에서부터 비판한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의 공헌입니다. 근대에는 철학은 이성의 영역이고 종교는 담론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철학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학문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지만 종교는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고 담론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종교를 언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근대 후 포스트 모던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이성의 본 모습을 냉정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철학도 저 바탕에 내려가 보니까 입증 불가능한 담론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일반 철학자들 스스로가 인정한 일입니다. 엄밀하고 명확하다고 자부했던 인간의 이성이 자기 본 모습을 자백한 거지. 자, 그래서 플랜팅가는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이 신앙과 신앙 사이의 대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도 일종의 신앙이라는 거지. 앞에서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앙과 과학의 대립이 아니고 과학을 둘러싼 신앙 사이의 대립, 곧 유실론과 무실론 사이의 대립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대립은 신앙과 철학 사이의 대립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철학이 요구하는 그런 합리성, 그런 엄밀함, 그걸 갖추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철학과 대화할 접촉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와 철학이 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대 후 포스트 모던이 되면서 철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불신 철학도 동등한 하나의 신앙이고 또 말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신앙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신앙. 그리고 결국 동등한 신앙으로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자, 그럼 플랜팅가가 전통적 증거주의를 논박하기 위해 내세운 결정적인 한방은 뭐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자명한 것만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자명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전통적인 증거주의는 그 자체로 자명하거나 아니면 자명한 기초 위에서 추론된 것만 사실로 수용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래야 할 이유는 설명 못합니다. 왜요? 그 주장 자체가 이미 자명하지 않거든요.
플랜팅가의 논리는 변증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상대가 사용하는 논리를 상대의 주장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명한 명제만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자명하지 않다. 참 멋진 한방이지요. 플랜팅가는 증거주의의 다른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만약 그런 증거주의 내지 기초주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억이나 외부 물체의 존재 이런 것들도 믿을 수 없고 결국 일상생활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플랜팅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근거는 칼뱅이 말한 이 신성감각인데, 신성감각은 사실은 계기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인식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죄 때문에 인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됐지요.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철학의 요구에 쩔쩔매던 기독학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신앙인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건 당신들이요 하고 역공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월터 스토프는 여기에 또 다른 논리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이 틀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닮았지요. 죄를 지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신앙이 맞다고 증명을 못한다고 해도 반대로 틀렸다는 증거가 없는 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틀렸다는 증명도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결국 뭡니까? 논리로는 결론을 못 냅니다. 거기다가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자리에 서가지고 피고는 죄가 없어 그렇게 옹호하기 전에 검사가 먼저 피고는 유죄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나.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묻습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합리성을 갖지 못한 죄인이라면 고발자가 그 죄를 입증해야지 고발당한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죠. 뭐 철학이 무슨 당나라나 뭐 대한민국 법정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물론 불신 철학자들에게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해보라 대놓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합리성을 그들의 방식대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잘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철학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든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온갖 사상적 도전이 있는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처럼 오늘처럼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기 참 좋은 주제입니다. 철학적, 논리적 공격에 취약한 이 사춘기 자녀들에게 이런 논리를 들려줄 수 있으면 철학 자체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또 기독교 신앙을 향한 공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이들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랜팅가의 변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모자랄 내용을 이 30분에 압축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논리를 예리하게 분석해서 그 논리의 허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또 그들 속에 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과감하게 지적했지만, 이런 변증에 동참한 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은 절대 오만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베드로가 가르친 온유와 두려움의 원리를 잘 지켰습니다. 한 20년 전 세계 무신론의 선봉장이던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철학자가 갑자기 유신론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전 세계 무신론자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오랜 기간 기독교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유신론이 옳은 것 같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냥 유신론만 수용한 거지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무신론 진영을 진두지휘하던 총대장이 적군에 투항을 해버렸으니까 무신론자들의 충격이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이분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분이 과연 논리 싸움에 져서 무신론을 포기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풀과 논쟁을 벌였던 엘스턴, 플랜팅과 월터 스토 모두 세계적인 학자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춘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논쟁과 토론을 거듭하면서 논리보다 인격에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짐작입니다. 변증이나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분들의 변증을 잘 따라해서 적군의 투항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20강인데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겠고 그와 더불어 부활에 대해 설명한 다른 자료도 활용해서 과학이 힘을 쓰는 이 시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듯 보이는 이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우리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성경은 부활을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